위해서 몸부림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참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이 시간 동안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땅 위에 물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자 2달 동안이나 방주 안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많은 언약을 맺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였을 때는 사람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식물만 먹을 수 있게 하였고 살해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였을 때 아담에게는 동물을 음식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채소만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대신 4절에 보면 그 고기를 생명의 근원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채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상관이 없지만 날 것으로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또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다고 하면 그 살해한 사람에게 그 핏값을 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며 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취한 그러한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다면 결코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다. 과거 연예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또 괴롭다고 자살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코 자살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엄청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도 하였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비록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고통과 그 다윗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 자살하지 않고,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든 자살이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살인과 자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었을 때는, 육체적인 살인, 육체적인 자살만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적인 그러한 살인,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상처되는 말, 그것도 보면 하나의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심령적인 살인, 마음의 살인, 그것을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모든 등등의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인데, 형제를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입법자고 너가
너가 재판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경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인 그러한 살인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그 살인도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뻐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한 말이, 처음으로 한 일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 후에도,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처음 한 말이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7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한번 말씀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 바로 전절에 보면 피 흘리는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보다 생명을 낳아서 번성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 읽기가 싫어져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그냥 족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족보를 뛰어넘어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것을 바라봤었을 때, 그것은 생명을 낳아서 계속해서 또 낳고 또 낳아서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아담의 족보로만 여겨서 그냥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은 또다시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낳아 번성하길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죽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아서 번성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또한 육신적인 그러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생명으로도 우리가 의미하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잉태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번성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만 존재합니다. 그 중간도 없고 그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을 또 증거하시고 또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또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을 언약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뉴스를 봤었을 때 미국에 보면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는데 왜 저런 홍수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이것은 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국지적인 그러한 홍수는 허용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국지적인 홍수로 인해서 피해는 입겠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려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지 인간의 그러한 상황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 노아와 그 후손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홍수를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정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무지개의 이 약속처럼 증거처럼 또 다른 약속과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진행하면서 항상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증표,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듯이 십자가를 우리 주위에 항상 가까이 두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살인은 물론 자살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고 또 수많은 말씀들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아감으로써 많은 영혼들의 그 생명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또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번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 항상 기억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명도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